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에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저희로도 그리스도도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되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은 예수를 믿으나 천국에 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에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믿기는 믿지만 불안하고 또 이렇게 믿으면 되나? 마음에 의심도 나오고 갈등도 있고 혼란이 있는 것.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는 믿으면 구원은 받아야겠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가야겠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먼 여행할 때 기장과 또 승무원들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 비행기는 인천을 출발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무슨 항공 몇 번 비행기입니다. 도착지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라는 말을 몇 번 듣게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착하기 전에 불행하게도 비행기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 이전도 지금도 그런 뉴스들은 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출발지를 떠났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 이런 출발을 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과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히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고 싶다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힘썼다고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돈으로 사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침노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싸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 이런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우리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는 군사입니다. 이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구하는 게 뭐냐면 내 신분이 분명하고 내 직분이 확실한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고 14%면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막 14%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게 뭐지요? 이제 직장을 언젠가는 손을 놔야 되고 퇴직이라는 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직분이 사라지는 거죠. 직책이 사라지고 나를 오라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 혹은 노숙자 같은 말들이 자기에게 따라붙는 것이 무척 불편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하시죠? 네, 무직입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노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육신도 이렇게 때가 되면 가서 일할 곳이 있고 내 직업이 있어서 또 그 회사에서 내가 받은 직책이 있어서 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은퇴하고 나서 직장을 잃은 다음에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육신의 삶도 이렇거늘 하물며 영혼은 어떨까? 오늘 자기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 내 영혼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직책, 직분, 직업이 있다면 이것 또한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분과 함께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군사라고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제대한 지 오래됐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군사는 우리나라 군대 갔다 군대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군사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입어야 할 우리의 옷이고 또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런 말씀들을 비유로 듣고 나와 관계없는 말로 든다면 참 영적 생활이 매우 공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게 와 닿을 때 거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죠. 진정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는 결심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사도 바울이
여기에 좋은 군사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뭘까? 물론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죠. 군인은 용감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한 데는 아주 압축되고 분명한 뜻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가? 이 보면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군사예요. 이 가운데에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은 군에 가면은 일단 입대하기로 확정되는 순간 옷을 다 벗습니다. 저 속내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가지고 두꺼운 점퍼까지 자기 손으로 포장해서 거기에 주소를 써가지고 집으로 보내죠. 어머니들이 그걸 끌어보고 많이 운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 자식의 옷가지들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근데 군에 간 아들은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군에서 지급된 모든 의복들, 장구들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말에도 군용이라는 도장이 콱 찍혀 있고 손수건도 군용이고 네이도 군용이고 다 군용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도 관물이다 라는 말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듣고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물,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것이다. 내 몸도 관물이다. 저는 그걸 언제 실감했냐면 단체 기합 받을 때 알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누가 하나 잘못되면 전체 다 모아놓고 기합 받는데 그때는 내 엉덩이가 내 게 아니더라고요. 대고 맞아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일어나고 하라는 대로 훈련받고 하라는 대로 밥 먹고 하라는 대로 마침내 전쟁 나면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고 온 고향 생각하고 누구 생각했다는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오직 나라에서 나를 불렀으니까 충실한 군생활을 3년 동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고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얽매인 것이 있다면 나를 얽매는 그것들이 뭘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사실 얽매인 게 많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러죠. 고생문이 훤하구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신혼여행 며칠 동안의 그 달콤한 시간 그러나 끝나봐라. 고생문이 훤하다 말 들으면 사실 그 신혼여행 가는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지만 돌아와 보면 그게 현실인 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인 줄들이 점점 많아지죠. 결혼 전에는 홀가분했던 몸들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 둘씩 놔야 되죠. 왜? 가정이 생기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나중에는 자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해야 되고 점점 많은 줄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생이 왜 고달픈가? 매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인 것이 많을수록 고달픔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다. 거기 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을 자꾸 말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교회 오면 매 있는 게 많냐고 말하죠. 좀 내 식대로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죠. 차라리 귀찮으면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극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바에야 안 믿는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학생이 공부도 관둡니다. 왜? 하늘나라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남편이야 굶든 말든 애들이야 뭐든 말든 관계없다. 이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는 말과 극단적이 된다는 말이 꼭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한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이게 전부예요. 살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이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이것들 다 포기하라? 그럼 우리는 금식해야 되고 입지 말아야 되고 집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이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리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라서 거기에 매여 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얻고 가고 사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지 않다면 왜 가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어서 그곳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곳은 내가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곳이라고 알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것도 필요하고 더더욱이 천국은 말할 거 없이 중요해서 놓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10가지를 써라. 그리고 상황이 하나하나 얼어줄 때마다 하나씩 버리고 하는 게 있죠.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뭡니까? 하고 하는 그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것이 자기 아내고 남편이다. 그러면 굉장히 점수 땁니다. 어떤 사람은 답이 그게 아니라 자기 속에 현찰이고 또 내 차, 아내는 버려도 내 차를 못 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서 최종 선택되는 게 뭘까?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놓고 버려도 마지막까지 어떤 어머니가 화재 가운데에서 딴나래를 안고 죽은 모습이 나중에 소방원에 발견되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아기인지라 자기 몸으로 그 모든 불길을 다 막아내면서 그 아이를 살게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게 뭔가?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놓칠 수 없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먼저냐? 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죠. 주님은 이것 저것 중에 택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귀한지 선택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부인하신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보다 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래서 복음은 더 좋은 것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육신에 속한 것은 잠깐 쓰다가 언젠가는 내가 버려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그것은 얼마나 귀한지 절대로 우선순위에 둬야 할 만큼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복음은 더 좋은 것을 가지란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답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줄 수 없던 더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차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의 좋은 군사예요. 더 좋은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뭐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라는 원어를 봤더니 뭐냐면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가끔 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고 신발이 껴가지고 위태로운 일들 사고 난 거 보신 적 있죠? 에스컬레이터는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이 필요하지만 성도들은 좋은 군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좋은 군사가 누구냐? 말려 들어가지 않은 사람. 세상이 아예 볼 것도 없다고 눈 감는 것도 합당치 않고 거기에 빠지는 것도 합당치 않고 필요하지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인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인 사람. 바울은 이 본문에도 9절에 말했죠.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은 종종 나는 매인 사람이다,
나는 메인 사람이다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메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메인 종이다. 그리스도께 메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메인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주님께 메인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 지금 메인 사람인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께 메인 사람이 되지 않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메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생을 주님이 꼭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나는 주님께 메인 사람, 같은 말입니다. 메인다는 게 뭘까? 공처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메인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메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죠. 근데 공처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경처가입니다. 놀랄 경처예요. 그래서 아내가 부른 소리만 들어도 막 속닥치고 놀랍니다. 여보! 그러면 경천 동지하죠. 경처가라고 그래요. 아내에게 메인 사람도 있고 남편에게 메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남편에게 메인 사람은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메인다는 말은 내가 끌리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냐? 내 생각이 끌어당기면 예수의 군사를 할 수가 없겠죠. 내 감정에 끌린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주님께 메인 사람이라 할 수가 없겠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 잠깐만 실례해요. 오늘 주일이지만 내가 잠깐만 실례, 다음 주에 뵐게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이 주님과 뚝 끊겨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님께 메인 사람, 주님께 자기 생각이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감정이 자기를 흔들 수 없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흔들 수 없고 오직 주님께로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결심이 견고한 사람, 이것이 주님께 메인 사람이고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 메인 사람은 오직 주님께 자기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메인 사람, 저는 바울 사도가 말했던 나는 주님께 메인 종이다. 영어로 밴드 서번트라는데 데일밴드 아시죠? 가만 오면은 내 손가락과 똑같이 움직여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참 부럽고 제가 종종 떠올리는 말씀, 나도 좀 주님께 메인 사람이 되었으면 내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않고 내 생각에 매여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메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마침내 우리 주님 계신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로 주님께 메인 사람으로 내 일생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찾아 싸우니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양보할 수가 없는 천국이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잡아당기는 염려와 의심을, 세상 줄을 다 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매인 사람으로 군사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줄이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내 마음을 끄는 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 내 마음이 주님께만 매이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길을 우리가 바꾸게 도와 주셔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다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인 우리의 시간들, 예수님께 매인 우리의 물질과, 아니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매인 사람, 우리 주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모시고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분명한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